자,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제자들 선교회 DFC의 사역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DFC에 비전이 있는데, 우리 지향점 비전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외치죠.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이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정도는 가지원도 알고 있겠죠. 근데 가지장은 이제는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세부 사항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자, 하나 되어는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수식어구가 있는데 뭐냐면 민족과 세계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 되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좀 굳곤 하는데 더 줄이면 어떻게 하나 되어냐면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 되어. 근데 나름 좀 범위를 정했는데 캠퍼스에서, 그러니까 우리 DFC의 주 사역의 장과 또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이 무엇에 근거한 하나됨이냐라는 거죠. 어떤 신념이라든지 어떠한 우리의 가치라기보다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 되어.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됨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근데 어디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민족과 세계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캠퍼스에서. 자, 그 두 번째 우리 지향점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특수사역을 전담하는 선교단체로서 우리 DFC가 우리 DFC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DFC는 특수사역을 감당하는 선교단체라고 믿고,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지역교회와 또한 캠퍼스 안에 있는 또 다른 선교단체들과, 또 심지어 대학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단체, 기독교 사회봉사단체들, 이런 단체들과도 협력할 수 있고 더불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들과 더불어. 그 다음에 땅끝까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아갈 거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 낳는 제자 사역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단체마다 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다르죠. 방송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전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고, 우리 DFC는 제자 낳는 제자 사역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DFC의 비전, 지향점, 이건 까먹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들과 더불어 제자 낳는 제자 사역으로 땅끝까지. 이거는 우리 가지장들이라면, 앞으로 가지장으로 세워질 사람들이라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DFC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부연 설명보다는 이거는 같이 읽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을 따라서 같이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는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믿는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임을 믿으며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이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최선의 원리임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심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 제자들 선교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 나온 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뭐 이런 일반적인 지역교회, 정통의 지역교회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자들 삶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 선교의 제자들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삶.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삶.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우리 DFC의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섬김의 삶.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결한 삶. 우리 DFC 지체들은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성결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뭐 행위적으로 완전히 성결해야 DFC 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방향성을 항상 성결한 삶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죄에 빠졌다가도 돌이켜 다시 방향성을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뭐 혹시라도 DFC에 들어오기 전에 뭐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면 DFC에 들어온 후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학생 때이기 때문에 젊음의 때에 성적인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증인의 삶.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DFC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방향성이죠. 모토인데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역교회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는 뭐 그곳에서 5년, 10년, 20년, 길게는 뭐 50년, 60년도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 DFC는 짧게는 뭐 2년, 뭐 보통 4년, 형제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고 뭐 휴학한다 해도 6년, 7년입니다. 언젠간 떠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자를 낳아놓지 않으면 내가 캠퍼스를 떠났을 때 우리 DFC 공동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제자를 낳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모범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삶.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아까 이야기한 자립하는 삶, 재정, 뭐 지도력, 재정, 성장, 기능의 자립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자는 제자의 삶하고 비슷한데 사역을 전수하는 삶. 왜 전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DFC는 있고 싶어도 평생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캠퍼스를 떠나야 돼요. 떠나기 싫으면 선교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선교사도 보면 평생 뭐 특히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캠퍼스에 머무른다라는 게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옵니다. 왜냐면 나는 있고 싶어도 학생들이 나를 대하는 게 어려워질 때가 오면 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사역을 전수하기 싫으면 선교사를 하시고 아니면 꼭 사역을 전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DFC 제자들은 목표와 계획을 가진 삶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목표성이 좀 부족하고 계획성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미니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목표와 최소한의 계획. 예를 들면 가장 우리 DFC 지체들의 목표는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제자를 낳는 거죠. 내가 캠퍼스 있는 동안에 제자를 낳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그걸 위해 계획도 나름 세우시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좀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예전에는
학기가 시작되면 가지원과 가지 모임을 학기 시작하는 가지 모임을 시작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요번 학기 가지 모임은 진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 한 마당 두 걸음에서 시작하니까 요번 학기는 두 마당 두 걸음까지 하는 게 목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가지장은 제자의 삶은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삶. 이거는 제자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거죠. 특별히 지상명령의 성취를 돕는 삶에 우리 막가지들 보세요. 캠퍼스를 떠난 지 5년, 10년, 뭐 긴 사람은 20년, 30년이 된 사람들도 있는데 캠퍼스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물질로 후원하고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돕는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나온 것처럼 평생 동역을 이루는 삶. 캠퍼스에 있을 때만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를 떠나서도 막가지가 돼서도 평생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들과 협력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회나 선교단체 우리 DFC 가지장의 임명 기준 중에 하나는 가지장이 되려면 지역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들과 협력하지 않는 DFC 지체라면 어떻게 보면 DFC 지체로서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공의를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삶의 특성이고 자, 그러면 거의 이제 가지론 강의가 끝나가는데 우리 가지장들에게 가지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꼭 나누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것도 나눌 텐데 뭐냐면 제자들 선교회 DFC 선교사들의 삶에 대해서 가지론에 보면 예전에는 이것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DFC 선교사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배우고선 저를 비롯한 우리 서울지구 선교사님들 다른 지구 선교사님들도 될 수 있겠지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시는지 한번 보시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선교사님한테 말해도 괜찮습니다. 자, DFC 선교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DFC가 처음 92년도에 시작할 때 이것을 가지론에 명시를 해놨어요. 첫 번째로 DFC 선교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DFC가 92년도에 창립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정직성,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직함을 가져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DFC는 하나님과 공동체와 세상 앞에 정직하겠다. 그래서 우리 DFC는 재정적인 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부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직함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자체 감사도 해요. 연초에. 그래서 재정 허투루 썼는지 안 썼는지, 사역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감사도 합니다. 어쨌든 DFC 선교사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능력 있는 것보다도 DFC 선교사에게 중요한 건 성실한 겁니다. 능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DFC 선교사에게 더 중요한 건 성실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지는 삶. DFC 선교사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자기에게 속해 있는 양무리들, 가지장 가주원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FC 선교사님들은 팀으로 사역하는 삶. 직분에 따라 대표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DFC 선교사님들은 DFC 선교사들 모임은 수평적입니다.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굉장히 수평적이에요. 대표도 전임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한 표씩 투표를 행사해서 뽑고 이럴 정도로 DFC는 굉장히 수평적인 민주적인 단체인데 그렇다 보니까 상하 구조보다는 수평적인 구조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적인 구조가 이상적인 구조가 되려면 팀으로
서로 도우면서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팀으로 사역하는 삶. 그 다음에 DF 선교사님들은 절제하는 삶.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삶의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생각과 삶에 여유가 있는 삶. 뭐 다른 말로 옛날 가진언에 보면 유머가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너무 경직될 수 있거든요. 경건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삶에 그리고 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에 보면 너무 삶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안식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DFC 선교사들은 생각과 삶에 있어서 좀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학생들을 대할 때에도 뭐 저도 그런데 너무 학생들을 막 뭐라 그러죠? 몰아붙이는 형태, 신앙에 있어서 몰아붙이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DFC 선교사들은 점검하고 점검받기를 즐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뭐 대표라고 해서 점검 안 받아서는 안 되고 대표는 그 밑에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점검을 받아야겠죠. 우리 대표님 어디에 있는지, 우리 선교사님, 그러니까 리더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삶이 투명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투명하는 게 좋죠. 가지장과 선교사들, 리더들은 생각이 투명해야 되고 삶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 선교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선교사로서 가지장으로서의 가치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삶이 투명하다는 건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은 어디에 가 있을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삶과 생각을 감추려고 하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좀 점검하고 점검받는 걸 즐기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교사 억지로 하는 분 없겠죠. 그래도 선교사를 자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는 겸손히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책을 통해서도 배우고 선배를 통해서도 배우고 심지어 학생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모든 걸 잘하는 건 아니죠. 선교사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심지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우리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 아까 제자들의 삶하고 비슷한데 모범으로 가르치는 삶,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동기부여하는 삶, 학생들을 끊임없이 동기부여하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면서 삶을 살아야겠죠. 그 다음에 DFC 선교사는 생산적이고 개척자적인 삶, 특별히 우리 DFC 선교사들은 더 그렇습니다. 뭐 DFC가 선교단체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서는 거의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 DFC가 올해 30주년이 됐지만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짧은 단체들이 뭐 45주년, 뭐 긴 데는 막 60년, 60주년, 70주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DFC는 선교단체로 하자 보면 아주 어린 단체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특별히 우리 서울지구는 더 그렇죠. 아직도 개척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DFC 선교사들은 생산적이고 개척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DFC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인데 개혁적이고 긍정적인 삶, 신앙과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개혁적인 모습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DFC는 사람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DFC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가 양육된다라고 믿습니다. 조금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때로는 교재가 부족하더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교재가 좋고 하드웨어가 좋고 돈이 많아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면 제자를 삼을 수가 없죠. 우리 DFC는 어떤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사람입니다. DFC는 사람, 우리 가지안 가주원들 선교사님들이 자체가 하나의 기관이고 하나의 공동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FC 선교사는 선교 재정을 자부담하는 삶. 이건 무슨 말이냐면 DFC 선교사님들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도 있고 DFC 자체에 대해서 조직 안에서 월급을 주지는 않습니다. DFC 선교사님들은 모두가 자기에게 필요한 재정을 후원으로 모금을 해요. 개인이 스스로. 저를 비롯해서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사에게 필요한 재정을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자부심도 가질 수도 있고 또 사역에 대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선교 재정을 자부담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이 또 DFC 선교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한 3타임 해서 우리 제자들 선교의 사역 지침서 가지론에 대해서 강의를 나눴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우리 DFC의 제자 사역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DFC의 제자는 제자 사역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고 성경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가지장과 선교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서울 DFC 사랑하는 가지장 가주원들 또 선교사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 제자라는 제자로 온전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들과 더불어 제자는 제자 사역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DFC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